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멀리한다는 건 이 말씀 주제로 보면은 왜 이 말씀이 써져 있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악하다고 하는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라는 게 우리가 악이라 그러면은요, 뭘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당연히 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한 두뇌를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명철한 두뇌를 가졌다 그래요. 명철한 두뇌. 그런데 진짜 명철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악을 떠난 사람은 어떠냐? 우상을 섬김, 우상에서 떠난 사람.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악이 뭘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세상의 악을 이야기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악한 거죠. 악한 사람, 악한 행동, 악한 모습 다 악이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악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상을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많이 토착화되어 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속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너무 신기한 거는 나는 그 팥죽 먹는 거 있죠. 동지 팥죽 먹는 거. 그 6월절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붉은 죽을 먹으라고 한 성경 말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왜, 이 명절, 설 지나고 보름이 될 때인가 하여튼 그럴 때요. 귀신 쫓는 날이 있어요. 귀신 쫓는 날. 그래가지고 귀신이 와서, 자기가 맞는 신발을 신고 가면은 그 사람이 죽는데, 뭐 그런 하여튼 있어가지고 신발을 다 감추는 거예요. 신발 신고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다 뭘 걸어놔요? 채 있죠, 채. 동그란 채. 그 얼개미라고 하는 채를 걸어놓는 거예요. 왜 걸어놓냐니까 귀신을 오면 뭔가 이렇게 숫자나 구멍이 있으면 그거 샌대. 그 신기해가지고 세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걸어놓으면은 이 얼개미라는 건 약간 좀 구멍이 큰 거잖아요. 그럼 그걸 걸어놓으면 그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세다가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딱 많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쉬다가 잘못됐고 내가 다시 쉬고 이러다가 이 닭이 울면은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문에다 그걸 걸어놓은 걸 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귀신 쫓은 날. 그런 걸 어떻게 정했을까? 왜 팥죽을 먹을까? 액땜한다고 팥죽을 먹는 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6월절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새로워진 것, 좀 변화되는 것, 뭔가 막 신비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강단에 막 빛이 막 쫙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성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신기하잖아요. 교인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성체를 한번 보려고. 근데 목사님도 쫙 나타났는데 보면 빛을 쫙 쌓여가지고 목사님이 완전 아주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는 거거든요. 신비한 데 빠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진 작가가 그 가만 놔두면 될 텐데 또 그걸 또 캐요. 사진 작가가 다 찍어가지고 보니까 빛으로 조명을 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새로운 건 뭔가가 있을까 하고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멀리 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악으로 가까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악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악은 자연히 멀어져 가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34편 14절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서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화평하게 되죠. 악을 떠나는 자는 자연히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이 악인 줄 알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그게 악한 것인,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방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나와야 되는데, 잘못됐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믿어보자 이런 심리예요. 그냥 밀고 나가자. 처음에는 모르고 빠져가요. 처음에는 악의 유혹에 모르고 서서히 빠져들어갈 때 가다가 보니까 잘못됐네 이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왜?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끝까지 가보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잠언 14장 16절에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야 악을 떠나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빠지면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방자하다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요, 자기 의지대로 믿어가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못 먹어도 고 이러잖아요. 못 먹어도 고. 왜 고를 외치냐고요? 못 먹는데. 우리 영혼은 내가 죽어도 고 할 겁니까? 아니.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쓸 때는 스탑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빛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을 위해서,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빛을 뿌려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일설레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국정을 건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줄.
우리가 왜? 나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이고, 니 잘했어. 니는 예뻐. 니는 뭐든지 잘해. 니는 뭐 최고야. 이러면 그 말만 들으려고. 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은요,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빛을 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그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8절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곁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결정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정하면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빛이? 하나님이 빛이. 또 의로운 자에게 함께 약속된 빛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 통해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한낮 대낮처럼 광명의 빛을 이루지만은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약속의 빛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꾸다가 갇히는 꿈 꾸는 때가 있어요. 갇히는 꿈. 캄캄한데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깜깜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영생의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 살 때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때는 내 자신과 자신 있게 살아갔는데 내 영혼이 캄캄한데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그런 걸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빛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빛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밝은 대낮 같은 빛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어둠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도 또 각자 이렇게 만남을 보면은요. 내가 예전에 어떤 아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야암동에 갔는데 이 친구는 가면은 계속 집이 컴컴해요. 불이 있는데도 안 켜놔. 나는 더 가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몇 달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사실 밝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래 뭐냐? 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을. 그래가지고 이 사무실이 있긴데 뒤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상을 갖다 떡 놔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이 사무실은 환하게 해야 되잖아요. 컴컴하게는 음침하게는. 난 들어가면 답답한데 그래 그 답답한 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꾸 음침한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와 여러분들은 약속된 그 빛을, 약속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악을 버리고 약속된 빛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액세서리 하듯이,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듯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냐니까 월요일날 하는데,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쉬잖아요. 그래, 이분은 아버지 때부터 다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의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일을.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택시 운전이 딱 맞다는 거예요. 딱 맞대. 재미있대. 그런데 그 마을 속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죠?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로님, 만나는 사람마다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 집사님 다 그래.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야. 전도할 대상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이러한 빛을 주시는데, 내가 계속 어둠에만 살 것인가? 아니면 빛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인상 쓰면서, 야, 이 교회 나와. 이러면은 그 인상 쓰고 살려면 니나 나가. 나는 니 하는데 안 간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요? 악을 멀리했고 이제 빛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밝은 빛으로 나가는데 인상 쓰며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이러면서 인상을 확 쓰고 있어. 뭘 내일을 몰라. 모르지 당연히. 내일을 모르고 하나님께 맡긴 나와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즐거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이어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월세 사는데 전세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세 가서 보면 옆에 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가가. 자가로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내 집 살아보면 옆집이 더 커 보인다니까? 세상에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만족은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편 11절을 통해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따르는 자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통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번 사업에 막 엄청 돈을 벌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사람 사업이 폭삭 망했어. 그러면요,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들이 부하고 흥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부해지든지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오직 나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그 축복이 악을 멀리하고 약속된 빛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거지. 나와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자 되고 뭐 집을 몇 채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관심도 없다니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또 아니면 말씀의 은사를 찬양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까 귀신이 쫓겨갔어. 뭐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 병이 났어. 그것으로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나를 들어서 그 자리에 쓰신 것이지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은요, 마냥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소멸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로, 나의 기도로, 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진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거지처럼 살지만 나사로 모습을 보십시오.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 재벌들 이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이름만 대면 어디 그룹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거지 이름만 올려놨다니까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름조차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